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러 유대인 집단들이 차례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했죠. 둘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납세 문제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이고 곤란한 경우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본문을 다시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읽으신 내용 그대로죠. 여기 모세의 율법을 들먹였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써줬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장남으로 형의 명분을 잊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를 아주 극단적으로 7형제가 있는 가정에 적용을 했습니다. 사두개파다운 질문이죠. 사두개파는 모세 오형만을 믿었고 그래서 여기 모세를 들먹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본문에 나타난 질문을 보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정말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평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할 때 자주 인용하던 사두개인의 예화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역사 어디를 들춰봐도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없었고 또 7형제가 차례로 다 죽고 또 한 여자가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현실성은 없지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우선 주님은 두 가지 이들의 무지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자, 첫째는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다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근데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부활을 넉넉히 이루시고도 남으실 하나님이시고 또 각 개체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날 모든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질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억지스러운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는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째는 현세에서 결혼제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은 결혼제도가 어떻게 변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우리 육체의 성격이죠. 천국에서 우리 육체는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는 어떤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현세와 내세는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세에서 결혼 제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상에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혼 제도는 어디까지나 지상에서의 제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있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지극히 한시적이죠. 이러한 현세의 삶에서 결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자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고독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외롭고 여행을 해도 외롭고 어떤 명성을 얻어도 외롭고 그래서 지위와 권세 그 어떤 것도 외로움을 달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로운 생활에 대한 해답으로 평생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사람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평생 동반자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인생을 평생 맡기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신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평생을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이죠. 우리가 동성 사이의 동거를 결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육 번성은 창조 때의 명령입니다. 만일 부부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은 단순히 어떤 대를 이룬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바른 인간을 길러내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 생활의 기쁨 그리고 친밀한 결합인데 여기에는 성생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더러 이성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고 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은 부부를 친밀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포르노 산업이 번성하죠. 근데 성을 제어하지 않고 상품화한 것이 바로 포르노 산업입니다. 그러나 성의 본래 목적은 어떤 개방적인 향락이 아니고 부부의 기쁨과 결합이에요. 그래서 성은 부부를 친밀하게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성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간통죄하고 우상숭배를 영적으로는 같은 묶음으로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간음죄 그것이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상숭배 죄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 뭐예요? 신뢰관계죠.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부부와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간통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생활을 통한 부부의 기쁨과 친밀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격의 완성이죠. 창세기에 보면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여기 배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네게드인데 이게 상당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짝, 배필, 파트너, 알맞은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주 봤을 때 맞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opposite,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반대편에 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2분의 1로 만드셨다 그래요. 2분의 1은 남자고 2분의 1은 여자고 그래서 합쳐서 비로소 온전한 한 인격체가 된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 합칠 때 반대편에서 합쳐집니다. 이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했을 때 대개는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나와는 너무 다르다는 점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다른 점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그래서 반쪽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합쳐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항상 나와 상당히 다른 반쪽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해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 제도가 가진 네 가지 역할, 이것이 천국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독의 문제.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패밀리예요.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서로를 위하고 품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천국에서 한 사람 택해가지고 충성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인 출산의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죠. 또 천국은 부부가 이 성을 통해서 친밀하게 결합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천국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육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쁨의 방법이 다르고 기쁨의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성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결혼을 통해서 배우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시집도 갈 필요 없고 장가도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결혼의 그런 제도가 천국에서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활체의 성격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식의 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고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짧게 요약한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 몸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도 않고 생로병사의 이런 불행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한 몸은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육체가 영원히 생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6절, 2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주님께서 모세를 강조하신 것은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귀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모세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죽은 자를 자손으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백성으로 두신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육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7 형제가 차례로 다 죽는 바람에 7번 남편을 맞이한 경우, 혹 현세에서 극단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부활은 영원한 생존입니다. 7번 죽고 7번 결혼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형제들이 다 함께 살고 죽어서 떠난 사람들도 함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결혼의 필요성, 결혼 제도의 필요성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고독의 문제나 출산이나 양육 또는 사별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몸,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한 것은 지상적인 관점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혀 질문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잘못 알았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하고 영적인 몸이고 시공을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을 다 포기한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황새 있죠, 황새. 황새 메가리. 그래서 황새에게 전도를 했더니 황새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천국에도 우렁이가 많으냐. 예, 황새가 좋아하는 간식이 우렁이거든요.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질문한다면 현세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술 마시고 춤추고 각종 오락과 스포츠를 즐기고 또 남녀 간의 사랑과 또는 성생활의 기쁨이나 이런 게 천국에 가서 다 없어진다면 그럼 인간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향락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현재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령한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들 있잖아요. 육체적인 자극. 지상에서 우리가 배고파요?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 또 성적인 자극. 이것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천국에서는 육체적 감각 때문에 행복할 일이 없어요. 영혼의 감각으로 기쁨을 느끼고 만족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항상 노래와 향연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노래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또 거기에는 죄도 사망도 없기 때문에 슬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그냥 기쁨이고 만족이죠. 그러니까 생의 즐거움, 살아있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노래하는 것들, 그건 주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대중가요 있잖아요.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은 요즘은 제가 거의 노래를 한 30년 전부터 나온 노래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들었던 대중가요 내용들, 흘러간 옛 가요를 보면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대략 환경이 이래요. 첫째는 비가 와야 돼. 비 내리는 호남선에 하염없이 비가 내리네. 봄비 언제까지 내리라. 근데 서양 노래도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듣던 노래 가운데 Who will stop the rain? 누가 비를 그쳐줄 것인가? 어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falling down on sunny day? 햇빛 나는 날 비 오는 거 봤어? 또는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이라고 해서 빗소리의 리듬을 들어라 그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비가 와요. 그 비는 하나의 우울한 상황이죠. 또 우리 가요에 보면 뭔가 항상 울어요, 울어. 갈매기도 슬피 울고, 기적소리도 울고, 항구의 고동소리도 울고, 부엉새도 울고, 의학새도 울고, 누가 떠나서 울고 항상 울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노래의 제목은 전부 다 기쁨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육체에서 영혼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제들이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가족이나 자녀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지 않을까. 자, 가족관계라고 하면 지상에서는 가장 끈끈한 유대관계죠.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보면은 최소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소득도 일어나고 소비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끈끈한 유대관계, 또 이런 가족을 통한 안식이나 기쁨, 근데 천국에서는 이렇게 가족 중심의 그런 패밀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모든 백성 전체가 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적대적인 사람도 없고, 또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돼서 챙겨줘요.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누구나 어울릴지라도 다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누구를 택해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 고르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러한 지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만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또 기쁨을 공유하는 이런 체제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이라고 하는 지상에서의 그런 기쁨, 그 이상으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천국은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새로운 것이 없는 삶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도 그런 주제를 다뤄요. 천국은 완성된 것인데 거기에 새로운 게 있겠느냐,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는 완전을 향해서 자꾸 바뀌려고 해요. 변하고 새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슈가 뭡니까? 뭐가 새로우냐? 뭐가 혁신적이냐?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혁신입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석이나 성향이 굉장히 이러한 새로운 4차 산업시대의 성향이 맞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서 미래에 굉장히 발전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구호를 보면 항상 혁신이죠. 고치겠다. 근데 혁신을 들고 나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별로 혁신된 것 같지 않아서 이젠 진짜 고치겠다. 누가 이런 구호를 내세워도 역시 인간 사회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을 구호로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케팅 하는데 상품에 붙은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붙은 이름이 뭐예요? 뉴, 네오, 새롭다.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이전 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지상에서는 모든 것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쳐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죠.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럼 새로운 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럼 참신함도 없고 창조도 없는, 발전이 없는 그런 곳이냐?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실 새롭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새로우신 하나님이고 항상 창조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천국의 삶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의 통치자신 하나님이 항상 새로우시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새롭게 하겠다고 구호를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상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발전이 없을까 봐 혹은 새로운 성취가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히 새로운 곳이에요. 영원히 창조적인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두개인들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부활이 얼마나 인간을 곤란하게 만드나. 그런데 부활은 인간을 곤란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해한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그리고 새로운 노래들을 부르게 될 것인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조만간 우리도 죽음에 직면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해서
현세에 있는 어떤 삶들을 우리가 잃게 되고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떤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마음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세의 삶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때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만족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부활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항상 풍성하게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